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예배하리 영광 진리로 찬양하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물에 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바기오와 한국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1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음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다 함께 성시교독 110번 선교주일 성시교독 110번 선교주일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춘영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교의 현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멈춰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땅을 살피시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메마른 사막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목이 마른 선교의 현장마다 샘물과도 같은 주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길을 열어주옵소서. 선교지조차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교 현장마다 친히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황철종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입니다. 아울러 예배 안내를 조금 더 드리게 되면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인 1월 24일과 31일은 4층 대성전에서 예배 음향팀과 반주자만 현장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부터는 박유회에 계신 교우들은 교회에 모여서 현장에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일 오전 예배는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가정과 온 백성을 구원하여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세를 선택하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신앙은 해가 지날수록 형식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더 철저할수록 오히려 속으로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참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수도 없이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 성물들을 철저하게 짓밟히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다 빼앗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들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수를 두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이 보수하는 등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포로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해묵은 그 신앙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죄의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민족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근본적인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둘째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역으로 하나씩 번져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가서는 한낱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당대에 있는 최고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그때의 교회는 간절히 사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짓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삼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임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교에 헌신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을 했냐?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순종을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보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이 사도들과 모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한 죄의 용서와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계속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놀라운 그런 부흥을 초대교회가 경험을 했는데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8장 1절에 있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방의 땅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좋았지 저 건너편에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심으로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0장을 통하여서 이중언어에 탁월한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그리고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셔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헛되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소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에 2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제국인 그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는 이 역사가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이곳 바교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극동 쪽에 알려지지 않는, 당시 저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그리고 나라이든 가장 위대한 일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남미의 정글에 무슬림들이 99.9%가 사는 그런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슬람 국가에, 그리고 도시에 선교사로 혹은 평신도로 헌신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가 북한에게 그 판자집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할 때 그 성공회대 학생들이 바교회 교환 학생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개월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 공부하면서 행복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가족 성경 공부 10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와서 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지만 참 그래도 이 선교지인 이곳 바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개월 다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직장을 얻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또 세우는 가장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 10년은 됐을 텐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선교지에 와서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요. 어떤 자매는 어린 학창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해서 선교지였던 이곳 바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10의 1조와 감사의 생활 마땅히 다 잘 하고 있지만 11조만큼 그 11조에 해당되는 그 헌금만큼 선교비를 이곳 바교에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런데 한결같이 잊지 않고 매월 그렇게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내며 선교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모여진 선교비로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도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이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중단 없이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쁨으로 이 명령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인 이 땅 바리오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이 조금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선교부장이신 이준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와 관련한 그런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선교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부 현지인 선결교회 목회자들에게 매월 3만 페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강모 선교사님 사역지에 월 2,000페소, 동남아 직할 지방회 미자립교회 선교비로 월 1,000페소, 세계로 선교회에 월 10만원, 로버트 테리 목사 사역지에 월 3,000페소, 이렇게 매월 총 4만 페소를 교회 재정에서 선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 현지인 선결교회 목회자들에게 후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3만 페소를 김신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망까얀 교회를 비롯한 9개의 교회에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피렐스 그리고 SS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지 교회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목회자의 생활비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피렐스와 SSS 등도 가입을 못하는 실정이어서 7명의 목회자들에게 피렐스와 SS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김신근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그 방살란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로사리오 교회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북부 현지인 선결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임강모 선교사님의 사역지 낙바나완 교회가 있는 동네로 들어가는 그 나무다리의 모습하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임강모 선교사님의 사역지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2년간 세계로 선교회에 매월 10만원씩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로 선교회는 1982년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던 목회자와 선교사,
사회사업가와 신학교 교수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선교회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절중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세기로 선교회는 성결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의 장학사업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서울신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로버트 테리 목사의 대학원 박사 과정을 민원기 권사님께서 매월 4,000페소씩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헤세드 교회의 제이크 전도사의 장학금으로 박선자 권사님께서 매월 3,000페소씩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선교비에서 중단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쾌존일 초등학교의 급식 지원비로 월 14,000페소씩 지원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어서 중단이 되었고요. 맥스페이스 유치원에 지급하던 장학금 3,000페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 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비 지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교비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유 행복한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또 현장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현지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관한 그런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또 우리 필리핀의 선교부 대표였던 김신근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현지 교회들을 대표하여서 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파스토라 디나의 또 인사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근 선교사입니다. 올해 필리핀에 온 지 14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또 지속적인 현지교회 후원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간략하게 선교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필리핀 바기오로 파송이 되어서 현지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 현재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13개 교회, 한 곳의 기도처, 또 어린이 케어센터가 바기오 지역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2015년도에 제가 일부 사역이 변경이 돼서 마닐라로 이사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현지교회 사역 협력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9개의 교회와 협력을 하고 있고 신학교 사역은 사정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기오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에도 그렇고 또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현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이고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행복한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을 묵묵히 잘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교 쪽에 있을 때도 교회 건축을 하고 현지 교회를 격려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고 또 이곳 마닐라에서 내려와서도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현지 교회 4곳의 교회를 건축을 하였고 2곳의 교회에 지붕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이곳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행방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와 또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 파송된 선교사 3자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교의 극대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모델이 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행복교회와 현지교회 또 선교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하나의 특별함을 나누고자 한다면 선교는 어느 선교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현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여도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는 선교사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4년 또 더 나아가 20년을 이곳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현지인들과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행방교회 성도님들도 선교가 너무 거창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또 한인들과 함께 잘 살고 문제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와 관심과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서 저희 사역을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필리핀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또 성도님들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멋진 선교의 도구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i, good morning. Happy anniversary to Happy Evangelical Mission Church. In behalf of the Northern pastors, we want to thank you. We're so grateful. We're so thankful for being so supportive, being so helpful for our ministry. And we believe that God sees your heart. God knows your heart in helping us. And I do believe that the Lord will continue to bless you. In Numbers 6:24-26, may the Lord bless you and protect the whole church. May the Lord smile on you and gracious to you. And may the Lord show you His favor and give you His peace. Happy anniversary! 이 시간에는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호선 선교사님의 사역을 잠시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선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바교 행복한 교회가 쾌존일에 있을 때 PBTS에서 공부하시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를 맡아서 청소년들을 신앙생활을 지도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영어 센터 운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추후에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지요. 마닐라에 그리고 이곳 바교에 학생을 보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브라더 마 형제 그리고 아내인 메이 자매 그리고 아기 폴
잠깐 인사로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llo, Happiness Church. Firstly,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everyone. Through your sporting, many people have heard the word of God. I hope and pray that through Happiness Church, the world will be changing. God bless and thank you. 이 시간에는 바교의 그 PBTS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또 익스텐션 과정으로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테리 목사님, 그리고 또 헤세드 교회 우리 제이크 전도사님, 또 소식을 함께 나눠 주시겠고요. 끝으로 임강모 선교사님께서 사역에 관하여 또 함께 같이 소식을 나눠 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ood day everyone. I am Pastor Jake D. Palingpinga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greet everyone a Merry Christmas and a prosperous New Year. Second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thanks for remembering us in your prayers and for your support to the ministry here in the Philippines. My sincerest thanks also most especially to Kwansanim Park Sunja
for extending your hand in support of my studies in the seminary. You and your family is always in our prayers. Again, my deepest gratitude. God bless you richly and abundantly. Hi there. 안녕하세요. My name is Pastor Robert Terry. You can call me Pastor Johnny Depp or Pastor Babyface because my face is still young. First of all, my deepest gratitude. It is really an honor to be in partnership with you in serving the kingdom of God here in Baguio and outside Baguio. Thank you so much. And also, you have been a big help for the Filipino pastors, helping them financially and even their local churches. But most especially,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scholarship and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to the seminary students. I've seen them growing spiritually, and I've seen them doing good in their respective places as being the ministers. And we just hope and pray that we will continue to serve God through our partnership, that whatever necessary that it may cost. Again, thank you so much. Let me just pray quickly to you.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these Korean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been serving you here in Baguio and even outside Baguio, O Lord. Thank you so much. Provide their needs also as well and give them the good help that they need in order for them to be happy in their life. Thank you so much. 예수미로 기도나이다. 아멘. God bless you. 할렐루야. 바교행복한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임강모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또 선교주일로 섬기시는 바교행복한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지 선교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황철중 담임 목사님, 또 온 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신 바교 핀사오 초등학교 보이스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이스 사역은 자원교사들이 도덕 과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자원교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세미나와 워크샵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우리 현지 교인들이 훈련받은 자원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도 치르고 점수를 또 줍니다. 학기마다 자체 평가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학생들과 가졌던 한 학기 수업에 대해서 각각의 경험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그런 가정들에게 또 쌀을 기부를 했습니다. 또 학생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그 모듈을 제작을 하는데 많은 또 복사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우리 보이스 사역 후원금으로 복사용지도 기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BF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CBF는 로버트 테리 목사가 2016년도에 바교에 개척을 했고 2020년에는 브렌트 목사가 1월달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 아통 및 낙바나완 지역에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BF 교회에도 구호 물자를 지원을 했고 또 구호 물자를 받은 이웃들이 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리만도 지역에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또 교회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돌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산돌교회는 낙바나완 교회였는데 이름을 산돌교회로 2020년 12월에 바꿨습니다. 낙바나완은 무너지다, 떠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아서 리빙스톤 처치라는 우리말로 하면 산돌교회, 살아있는 돌. 2019년 11월까지 웬시 목사가 사역을 하다 사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 중에 있었는데 마침 2020년 8월부터 로버트 테리 목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고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다리는 낙바나완 지역에 들어가는 대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산돌교회 전경이고요. 산돌교회에도 구호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산돌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 오늘 17일부터 산돌교회에 새롭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낙후된 지역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헤세드 교회입니다. 제이크 전도사가 2020년 3월 1일에 부임을 하고서 2주 뒤에 3월 16일부터 락다운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다 되도록 교인들과 교제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직 바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헤세드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일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헤세드 교회를 위해서 제이크 전도사가 잘 목회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톡 바나야가오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톡 바나야가오는 인근 세계 바람가이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2018년 9월부터 개척을 해왔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가정교회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교회 부지를 기부하겠다고 했던 교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사역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개척을 위해서 사역자 훈련과 그리고 기도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8일 거의 1년 전이죠. 행복교회에서 이곳 아톡 바나야가오에 같이 교회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나야가오에 있는 그 초등학교 분교에서 또 땅밟기 기도도 했습니다. 이곳에 꼭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IT 미션 칼리지입니다. 이 IT 미션은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받았던 소명입니다. 2018년 12월 17일에 시손의 에스페란자라는 곳에 5,000 스퀘어미터의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메가더 하이웨이고 왼쪽으로는 새롭게 고속도로가 난 곳입니다. 그 중간에 이 부지가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의 대기업인 퓨어골드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1.7배나 높은 가격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땅 주인은 우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 같았어도 저와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4년제 공과대학과 직업기술학교를 세우고 이 필리핀의 젊은이들을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필리핀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IT 미션 칼리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만들었고 그 이사회를 또 이 행복한 교회에서 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사역은 현지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 오른쪽으로 제이크 전도사, 또 로버트 테리 목사, 브렌트 목사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4명이서 패스토럴스 하트라는 목회자 모임으로 매월 또 기도회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모임은 앞으로 점점 더 커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했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현지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테리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 PBTS, SE 신학생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역하는데 정말 귀중한 그런 동역자들이 될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이 가운데 아톡, 바나야카오, 또 개척자도 나올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테리 목사를 도와서 같이 그 산들교회 낙바나운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같이 강건하여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어려운 가운데 또 미래를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교 행복한 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교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현재의 모든 사역자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송 다 함께 찬송 5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하여진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생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이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때에 온라인으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되도록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선교에 헌신하며 특별히 선교의 헌금을 작정하고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귀한 것을 떼어 선교의 현장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며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